우리는 요즘에 보면은 진정 감정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보는 참으로 넘쳐나고 예전보다 표현이 되게 과잉이 되고 있어요. 특히 SNS를 보면은 어떻게 막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의 감정이나 소위 말해서 뭔가 이렇게 업돼 가지고 뭔가를 표현해야 거기에 좋아요도 누르고 뭔가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잉 표현의 시대. 그런데 정작 진실한 감정의 소통은 점점 더 줄어드는 거예요. 뭔가 반응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하고 뭔가 예전보다 더 표현이 많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진실한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소통하는 것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SNS에 하루에도 수백만 개의 감정 이모티콘, 우리 카톡 하다 보면은 좀 어색하면 이모티콘으로 좋아요도 하고 웃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도 하지만 그렇게 오가지만 정작 서로의 마음에 대해서는 정말 알까? 그 마음을 제대로 우리가 읽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32살의 직장인이 있었는데 성함이 김아무개인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런 현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분은 유능한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고 또 여자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느 날 회의에서 상사가 그냥 아주 사소한 것으로 지적을 했어요. 지적 당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이 그냥 막 쏟아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지? 이후에 감정 조절이 너무 어렵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업무 시간에 갑자기 찾아오는 불안감이 내가 또 지적당할까 봐. 그리고 이 메시지를 보더라도 사소한 메시지에도 너무 자기가 과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도 이해를 못하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문의에게 찾아갔더니 놀랍게도 자신이 성인 ADHD라는 판정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책상에 정리가 안 돼요. 엉망진창이고 뭐 하나 집중을 못하고 이거 하다 보면 저거 까먹게 되고 그리고 집에 있어 보니까 이거 하다가 다른 일을 또 하게 되고 그런 자신의 모습.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린 시절에 자기 너무 예민하다. 감정이 풍부하다. 그것이 자기의 장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ADHD와 연관이 있는 감정 조절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내가 왜 이렇게 상처를 쉽게 받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는지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감정이 풍부해서 이것이 장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점이었던 거예요. 한편 42살의 한 직장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회사에서 별명이 뭐냐? 감정 없는 사람이에요. 감정 없는 사람. 그가 왜 그렇게 됐는가? 따져보니까 일을 잘 하려면은 자기가 이 감정을 숨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직장 상사에게 자기 감정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을 잘하려고 자기의 감정을 배제하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배어가지고 그걸 20년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더니 이제는 집에 가도 누구를 만나도 자신의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족들이 자기를 보면서 아빠는 꼭 로봇 같아요.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또 반대로 통제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 양극단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회가 더 그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감정에 대해서 조절을 못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강남의 한 정신과에 보면은 최근 3년에 성인 ADHD가 40%가 늘었다는 거예요. 성인 ADHD가.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진단율의 증가만을 의미하지 않고 알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디지털 기기의 과도한 사용들, 또 끊임없는 여러 가지 알림, 과도한 정보 노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들뜬 상태로 우리를 계속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정 조절 능력이 약화되는 거죠. 서울의 한 상담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에서 30대의 상담 사례 중에 65%가 타인과의 비교로 인해서 자존감이 자꾸 하락한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통해서 보면은 늘 비교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존감이 자꾸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 조절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안정한 경제 상황들, 또 살아남으려는 치열한 경쟁, 또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이 안정적인 감정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갈수록 필요한 게 뭘까? 이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곧 감정 리터러시라 그러는 거예요. 감정 리터러시. 말하자면은 감정을 읽고 이해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능력인 거죠. 우리가 책을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듯이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일어나는 그 감정을 잘 읽어서 이해하고 그것을 또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죠. 건강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디지털 세상 속에서 타인의 감정에는 과도하게 노출되지만 정작 내 감정은 자꾸 숨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우리가 점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감정을 배운 적도 표현하도록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그런 세대가 자꾸 되어가기 때문에 이 감정의 시대에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잘 이해하고 표현하고 다루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감정을 다 경험하시고 그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신 분. 감정이라는 그 영혼의 언어를 배울 때에 자신과 타인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연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사역의 원리가 잘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요 두 절인데 이 두 절 안에 사실은 수많은 감정들이 이 안에 스며들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적으려니까 너무 길어서 못 적었겠죠. 특별히 이 구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한글 성경에는 여기에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게 단순히 번역되었지만 이 헬라어는 말이 좀 복잡한데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게 있어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 단어는 그 어디에서 왔냐면 스플랑크나라는 말이 헬라어에서 왔는데 이 뜻이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창자. 내장 창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어떤 강렬한 감정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내장이 느낀다는 거예요. 속이 느낀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막 속이 틀어질 정도로 우리가 따라서 이
불쌍히 여기시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이 말은 뇌장이 뒤틀리다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듯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니까 그런 마음을 느낀 거예요. 단순히 지적인 동정이나 어떤 얕은 연민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온몸으로 느끼고 압도적인 긍휼을 표현한 것이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가장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고통을 마치 나의 고통처럼 이렇게 느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무리를 보시고라고 할 때에 이 무리를 보시고 할 때에 이 본다라는 이 표현 역시 그냥 이게 시각적으로 그냥 봤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이 이돈이라는 이 헬라어는 깊이 들여다보다 통찰하다는 거예요. 깊이. 예수님이 단순히 군중이 몰려오는 그 군중을 보면서 그냥 시각적으로 확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삶이 어떤지 그 면면을 다 이해하시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그들 속에서 살았거든요. 나사렛이란 그 가난한 동네에서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그 고통이 무엇인지, 절망이 무엇인지, 애절함이 무엇인지, 그 안에 아픔이 무엇인지, 정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에 이 고생하다라는 말은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다, 학대당하다. 요즘에 어디에 사세요? 그러면은 그 삶의 어떤 수준을 바로 얘기해 준다 그러잖아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주 가난한 깡촌이에요. 당신 어디에서 왔어요? 나사렛이에요. 예수라는 그 이름은 그 당시에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요즘에는 워낙 이름이 다양해서 옛날에 뭐 철이 뭐 영이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앞에 나사렛이면 아주 깡촌에 사는 예수, 강남 예수도 있고 저 강북 예수도 있고 저 어디, 그런데 예수님은 저 꼴짝에 있는 나사렛에 사는 예수. 아, 그것만 들어도 아유, 그 삶이 어떤지 사람들은 아는 거죠.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 사는 그 유대인들은 늘 무시당하고 고생하고 학대당했던 거예요.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들. 또한 여기서 고생하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늘 차별 대우받는 거예요. 같은 민족 안에서도 차별 대우받지만 그때 로마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도 차별받는 거예요. 괴롭힘 당하고 학대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목자 없이 고생하며 기진하다는 이 말은 그냥 차별받고 학대받고 아주 버림받은 그러한 사람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들의 고통이 어떻든지 필요가 어떻든지 그들의 아픔이 어떻든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원래 그 사람들은 그래 라는 인식 속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육체적 고통과 질병과 건강, 이 어떤 신체적인 약함도 봤던 거예요. 그들의 정서적인 상처도 봤습니다. 그들의 소외감, 좌절, 두려움, 그것들을, 감정적인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공동체에서 배제되고 버림받아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그 상황을 보셨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으로도 공고하여 표류하는, 방황하는 그들을 봤기 때문에 그들을 볼 때 예수님은 마음이 저린 거예요. 애통하고 그래서 긍휼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그 감정이 연결이 된 거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된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패턴이 나오는데 항상 그래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보시고 느끼시고 그리고 행동하셨어요. 예수님은 보시고 느끼시고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 감정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의 상태를 보셨고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그대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냥 남남이면은 그냥 보고 넘어가지만 우리가 자녀든지 아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게 자꾸 돌아와서 귀에 맴도는 거예요. 자녀가 어디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 너 필요하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자꾸 그게 맴도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읽혀지고 어떻게 그 마음을 느끼다 보니까 공감이 되고 그 마음이 연결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뭐라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뭐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행동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유기적인 연결이에요. 예수님의 그 감정은 그냥 단순한 우리 어떤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인 부산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사역의 핵심이요 촉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축을 향해서 바라볼 때에 지축 번듯한 아파트에 다 잘 사는구나 라고 보시겠어요? 그 아파트 공간 안에 그 구성원들 속에 있는 그 아픔들, 그 안에 있는 상처들,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께서 절절히 애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미아 십자가교회 지축으로 와라, 내가 너희들 통해서 뭘 좀 해야 되겠다 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습니까? 아마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괜히 명동에 있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지축을 바라보시며 애통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할까? 비단 우리뿐만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감정들이 막 일어나지만 드라마, 광고, 폭삭 속았수다 보면서 막 눈물이 그냥 쑥 빠지도록 우리가 드라마 보고 감정을 느끼고, 또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폭력적인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분노가 일어나고 수많은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잘 몰라요.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 일어나는지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감정에도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주 동안 지금 이제 오늘 이번 주 3주 하면은 제목이 뭡니까? 감정학교 입학식이잖아요. 우리가 3주 동안 이 감정에 대해서 뭘 다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감정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얕게 함께 나누기 때문에 감정학교 입학식이라는 제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감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 내면을 이루는 굉장히 복합적인 언어이면서 삶을 깊이 있게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잘 이해하고 잘 다스리고 우리가 잘 조절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에너지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뭔가 일을 이룰 수 있는 촉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처럼 보고 느끼고 행동하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고 나 자신을 느끼고 행동하게 되고 타인을 보고 느끼고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개발한 감정 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사진 보실까요? 굉장히 복잡한 사진인데 감정 사진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활용도 한다 그래요. 저건 뭐냐면 글로리아 윌콕스라는 이 심리학자가 만든 감정의 바퀴라는 게. 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저것은 블루치크 감정 바퀴라는데 미국의 또 심리학자가 만든 감정 바퀴예요. 제가 오늘 프린트 하거나 이렇게 좀 해드리면 좋은데 좀 더 아직 정리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다음 주에 보면은 한번 해서 번역을 또 이렇게 다 해야 돼가지고 해서 여러분 나눠주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감정을 6개로 또는 이 블루치크는 8개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6개로 기본 감정으로 만들어진 게 그 앞에 그림이야. 앞에 그림인데 뭐냐면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두려움과 혐오와 놀람, 이 6개가 섞여서 다른 감정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에 감정들이 수많은 세부 감정들로 확장이 돼요. 예를 들면은 이 분노라는 게 그냥 이 분노의 감정에서 짜증도 나오고 억울함도 나오고 격분하게 되고 붕괴하게 어떤 그런 걸로 분화가 된다. 이것이 어떤 감정의 얕음과 깊음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이것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은 외로움도 되기도 하고 실망도 되기도 하고 상실감이나 절망 등 그런 다양한 얼굴로 이 강도와 깊이에 따라 변하게 되는 거죠. 이는 감정이 마치 색상표처럼 농도와 결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은 이 나무와 같다고 얘기해요. 저 나무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 표현은 나뭇가지에 맺히는 열매처럼 해당하는데 그러나 이 나무는 보이지 않는 뿌리와 줄기를 통해서 감정의 깊은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뿌리에서 가지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외부적인 원인과 내부적인 원인이 있는데 내부적인 원인은 먼저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상처로 인해서 유아기의 애착 형성이라든지 그런 경험, 평생의 그 감정을 반응하는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겪었던 어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죠. 또는 낮은 자존감이 감정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신체적인 상태입니다. 애들 어때요? 저도 약간 그런 감이 있는데 저는 10시 넘어가면 저를 건드리면 안 돼요. 10시 넘어 화를 내거든요. 뭐냐면 수면 부족이 우리에게 뭐냐면 화를 막 불러일으키게 돼요. 수면 부족 아니면 공복, 배가 고플 때 그리고 어떤 통증이 있을 때 그렇겠죠. 호르몬의 변화에 이럴 때에도 감정이 신체적인 변화 때문에 감정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인 상태, 죄책감이 있을 때, 의미를 상실할 때, 존재가 불안할 때, 하나님과 뭔가 거리가 멀어질 때에 그때 감정에 기복이 있고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뿌리로서는 먼저 관계에서 상처, 다른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거나 조롱을 당했다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거절 등을 당했던 그 경험 때문에 그때 감정이 민감하게 또 변화되는 거죠. 그 외에도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으로 남자는 울면 안 돼. 아니면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이런 것 때문에 내 감정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날씨에 따라 어떤 날은 막 햇볕이 쫙 나면은 막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 호르몬이 막 일어나는데 비가 오면은 왠지 우울해지는 그런 자극들이 있다는 거죠. 공간의 어떤 빛의 조도 그리고 소음, 소리의 어떤 크고 낮음 그것들이 이 감정의 상태의 변화를 색깔이 변하듯이 쫙 변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뿌리에서 영양분을 막 흡수해서 감정의 줄기로 인해서 나중에 열매를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줄기는 감정의 기반이며 다시 감정의 가지와 열매로 뻗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감정의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나무가 햇볕과 물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감정을 잘 돌보고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것을 표현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나타난 이 감정을 막 억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나무가 다 자라지 못하도록 계속 억압하는 것처럼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감정이. 그러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면은 여러분들 나무가 막 풍성하게 우리 저쪽 밖에 보면은 상추가 비를 맞고 햇볕을 맞고 왔다 갔다 하는데 엄청 자랐어요, 막. 저쪽에 보면 아이비도 엄청 자라고 있어요. 근데 못 자라게 막 그냥 계속 그냥 억누르면 안 자랄 수 있지만 나무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도 적절하게 이해하고 표현하게 되면은 풍성한 감정의 표현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은 억압하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돌보는 거예요. 나 이런 감정 들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 감정이 왜 이렇게 들었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들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 감정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감정을 통해서 내면의 신호를 감지하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무시하면은 병이 돼요, 병. 화병이 생기는 거예요. 화병이 왜 생깁니까? 내가 자꾸 억누르다 보니까 화가 생긴 거예요. 외면한 감정은 다른 방식으로 터쳐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감정을 이해하고 품을 때에 오히려 내 삶의 에너지가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감정은 신앙과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눴듯이 이 성경 안에는 이 감정으로 결국은 나중에 감정이 문제된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인간의 연약함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정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감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증거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좋네. 이게 아니었겠죠. 이야, 내가 만들었는데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렇게 표현하셨겠죠. 우리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감정을 다루는 일은 단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믿음의 문제예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억울할 때, 두려울 때, 분노가 날 때, 기쁠 때 그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외로워요. 그렇게 드리는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그 연결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더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감정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나를 더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 감정 성숙의 출발점이에요. 근데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정으로 되었다라는 말보다 더 세련된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의 그 구절구절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애틋한 사랑, 끊임없는 사랑, 그 자비하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정이 그 안에 풍성하게 묻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문자를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에 그 행간과 그 말씀 속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그 감동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할 때에 표면적으로 보였던 그 텍스트가 나에게 살아 움직여서 내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스려지고 그리고 가라앉고 새롭게 열리게 돼요. 분노는 긍휼로, 절망은 소망으로,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변화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 커넥팅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서 하나님과 깊은 연결,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한 성찰, 그리고 이웃과 공감하는 그 관계의 회복으로 나가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삶을 드러내는 어떻게 보면 내 내면의 지도와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감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연결되고 다스려질 때에 비로소 더 건강하고 성숙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은 나 자신과 연결되는 통로이지만 동시에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리고 치유되고 재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자주 이렇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 감정은 지금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가?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가? 그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감정을 억누르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감정을 해석하고 정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정 커넥팅의 신앙적인 실천입니다. 여러분, 감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정을 말씀 앞에 세우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 감정을 나를 넘고 타인과 세상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브릿지,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감정이 만나는 자리에서 우리의 진정한 회복과 신앙의 성숙으로 나가는 영적인 여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께 닿아 이제 그분의 진리와 사랑으로 다듬어지고 돌봐져서 하나님과 연결돼 더 깊은 믿음의 삶, 더 깊은 나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연결고리의 그 브릿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참으로 수많은 감정들이 하루에도 수백 번 또 수천 번 변화되는 것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감정을 그냥 단순히 보았다면은 이제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그 감정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결고리가 되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님, 제 감정이 이렇습니다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나눈 말씀을 잠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